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초부터 우리 새삼 침례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고 참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질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이른 새벽인데 추위를 무릅쓰고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기도하시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죠. 아르헨티나가 우승함으로써 평소에 축구의 신으로 불리던 메시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한 달 동안 세계 축구 팬들은 축구 보는 재미로 행복감에 젖었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을 때 행복감에 젖어서 아마 밤잠을 설친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를 확률은 겨우 9%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16강에 올랐으니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한 분야에서 세계 16위 안에 든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1위라면 얼마나 큰 업적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된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참으로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업적과 부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공해서 행복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행복을 찾지 말자. 전도자는 정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2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떴죠? 우리 성경 구절이 뒤에 떴죠? 저는 여기서 저 뒤에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것까지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라일체라는 말을 아십니까?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혹시 술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를 뭐라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수라일체라고 합니다. 술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이죠. 이걸 다른 전문 용어로 하면 술 먹고 개가 됐다라고 하죠. 짧은 인생, 술로 살면 즐겁고 기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솔로몬은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을 진행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짓고요,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도 가꾸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도 만들고 또한 그 과수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듭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려면 일단 대규모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당시의 최고 토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장 7, 8절을 보면요, 또한 이 전도자에게서 인류 최고의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용필이나 아이유 같은 가수들을 개인이 데리고 있어서 그저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그냥 옆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산업 또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많은 그러한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었는데 이 전도자는 무려 몇 명이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과 경제와 무역과 문화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자를 자기 생의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성공해가지고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정말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를 쌓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즐기기도 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아내도 좀 열어두고, 솔로몬은 그걸 다 해보고 다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부와 업적을 쌓은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뭐예요?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 삶이었다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입니다. 전도자는 심지어 내 삶이 무익한 삶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내 삶은 무익했다,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니,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부와 업적을 이루면 여러분 삶이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너무나 기뻐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본인은 다 해보고요,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망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롤 모델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 따라 살았다간 뭐예요? 너 또한 실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 집이 없이 살다가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마 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도 마냥 오래가지 않죠. 오히려 집이 넓어진 만큼 살 것이 더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커진 집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대출을 잔뜩 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자 낼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실망감에 또 가슴이 철렁합니다. 행복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면 안 됩니다. 행복을 소유해서 찾는 인생이라면 소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행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룬 성취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떻습니까? 그 쾌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요, 설사 다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던가요? 그냥 그 산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꼭 정상에 올라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취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성취를 못했을 때는 내 삶이 불행해져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공해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성공해서 행복을 찾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본문 24, 25절에 나와 있는데 일상에서 삶을 즐기는 가운데 행복을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상반절을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뭐예요? 일상생활 자체를 즐기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까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조언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먹고 마시는 것, 내가 그냥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조언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취나 업적을 쌓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그런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을 느낍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건 안 보입니까? 갑질하는 손님 때문에 일하기 너무 싫은데 이런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고3 수험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이런 일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변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비교적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번에 눈이 많이 왔던 날 우리 집이 아파트 10층인데 베란다 창으로 내다보니까 관리소 직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나가서 함께 눈을 치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관리소 소장님이 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관리사무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눈 치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짐스럽고 힘든 일이죠. 본래 자기네 주 업무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눈을 치워야 하니까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일, 짜증내면서 일하면 더 괴로움만 더하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기라 라는 격언도인 것처럼 무슨 일이든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힘이 덜 들고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삶을 즐기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3년 한 해를 즐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더 늘어나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4절과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4절을 역시 또 세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도자는요, 헛된 삶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거 너무나 좋죠. 저도 먹는 것 참 즐기는데요. 각종 과일, 열매와 농산물, 가축들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 않았다면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수확이 잘 돼서 식탁에 맛있는 음식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실 수 있는 것에 재료가 되는 곡물과 포도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천재지변이 없이 그런 것이 다 넉넉히 주어진다고 해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어떤 여인의 사연이 있는데 그 여인은 환자입니다. 목이 너무 타들어가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은데 그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은 환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고 있지만 그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자는 이런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중간 부분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없다. 즉 먹고 마시는 것과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보람을 찾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면 나의 행복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많이 벌어서 저축해 놔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남겨주게 된다.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억울하기 그지없다. 참 이 세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거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겁니다. 사연인즉슨 은행에 이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서 장롱 밑에다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게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발견된 겁니다. 그 할머니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써가면서 돈을 모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 모아놓은 돈 결국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저축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해서 행복을 찾아서도 안 되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미래가 기다릴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여러분 죄인에게 뭘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를 쌓도록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만몬 우상을 섬기며 살다 보니 부를 쌓을 겁니다. 열심히 평생 쌓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가 어떻게 됩니까? 명이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로. 본인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뿌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라는 말이 있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죄인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 즉 행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행복을 세상에서 쌓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건 정말 헛된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저 해수욕장 가서 스키 타겠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거할 집, 건강, 가족들, 자식들, 살아갈 지혜, 또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죄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또 버틸 힘이 생깁니다.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사실 내 삶을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중한 가족들, 일할 수 있는 직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늘 함께하며 삶을 나누고 있는 지체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둘째 손자가 올해 10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태어나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네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늘 마음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몇 날 며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그야말로 삶의 질이 엉망이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하게 되죠. 평소에 학교에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놀고 했던 것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 정말 평범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과 어려움을 인생의 노란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정말 감사로 물들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해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일상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3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님과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행복한 일터, 행복한 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